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여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짐들은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또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2장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과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율법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경건하게 말씀대로 하고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은 율법의 근원,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그 근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살인죄에 관해서 예를 들면서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는 이 살인의 죄에 있어서 주님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뭔가 자신의 마음 안에 미움이나 증오나 혹은 어떤 죽이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만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근원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께서 율법의 의미와 근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을 쫓아야 된다. 화평을 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에 있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음에 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 자체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죄를 보면서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의 백체 중 하나를 찍어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 주님은 진짜 우리의 몸에서 눈을 빼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또 뭐 손가락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자르거나 어떤 팔을 잘라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 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자른다고 죄를 범하지 않던가요? 아니, 또 다른 방법으로 오른손을 잘랐으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을 잘랐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도박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어떤 육체를 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무엇보다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아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율법을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온 이후에 그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든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쓰고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힐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했느냐, 이 수치스러운 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집안일이 서툴다거나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갖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잘하라고 그러는 건데 가령 여자가 밥을 잘못했다 그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서. 또 빨래를 잘못했다 그럼 쫓아내버리는 거죠. 뭐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짓말해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막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아주 긴급한 간음의 사유 이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혼한 그 여자에게 함부로 장가를 드는 것까지도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율법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이혼에 관한 규례만 그런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변명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 자신이 충성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핑계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모든 말을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랍비들은 어떻게 이 맹세를 했느냐? 맹세는 맹세를 두고 한 그 대상에 준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가에 따라서 중하고 경한 것이 결정이 되니까 중한 것을 두고 걸었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조금 더 가벼운 것, 좀 더 무가치한 것을 어떤 맹세의 대상으로 두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큰 것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컵을 두고 맹세할게 라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은 내 말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금을 두고 맹세할게 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나는 땅을 두고 맹세할게, 나는 뭐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게. 예루살렘은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자꾸 걸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거짓이 팽배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것이죠. 안 믿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언어 생활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예, 아니요 라고만 말해도 그 말이 통할 수 있는 진실한 사회를, 진실한 관계와 사회를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면 자꾸 맹세할 필요도 없잖아요. 대상을 막 높게 놓고 두고 할 일도 없잖아요. 어머니를 걸어두고 내 자식을 걸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중고차 딜러 보니까 자기 가족 사진 딱 걸어놓고 우리 가족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한다 했더란 말이죠. 그만큼 많이 자신의 어떤 결백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거짓이 팽배한 사회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말에, 모든 생각에 진실함을 다해서 이 사회가 더욱더, 우리의 관계들이 더욱더 진실한 사회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도록 마음의 근원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